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잘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는 예배가 있고 또 찬양과 기도가 있고 또 감사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평화와 또 화목과 또 은혜의 강이 우리 가정마다 늘 흘러 넘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모든 삶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먼저 이 스무고개와 같은 이 퀴즈를 하나 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을 보면 아마 직업을 한 10번도 더 바꾸었던 사람이고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주변에는 한마디로 별명이 붙기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낙인까지 찍혔던 사람입니다. 뱃사공에서 농부로, 노동자에서 장사꾼으로, 또 군인에서 우체국 직원으로 지내다가 법률사무소 그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법률사무소에서 이 법률 공부를 했고 여러 번 낙방 끝에 겨우 변호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못생긴 얼굴로 주의원, 상의원에 겨우겨우 당선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드디어 백악관에 입성했던 이 인물, 이렇게 하면 다 이제 답을 하겠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노예들에게 해방을 선물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죠.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한마디로 그는 실패한 사람이고 또 실패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앞으로도 어찌 보면 실패만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해서 실패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누가 나를 부르느냐, 누가 나를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사지로 내몰려고 하고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려고 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부른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것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다 각각 부르심을 받는데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소명의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데 그 이름은 레위였고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레위는 마태복음 9장 9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태와 동일한 인물이죠. 아마도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본명이었고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아마 그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사도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천주교에 가면 이 소위 말하면 세례명이라고 하는 게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각각 이런 그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주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 그 천주교도 그런 어떤 그 전통을 따라서
아마 그렇게 이름을 각각 세례명으로 바꿔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본래 그의 이름은 레위였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 사도명을 지어준 것 같은데, 이 마태의 소명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이 사람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 경제 사정도 썩 좋지는 않죠. 국민들의 그런 반면에 세금이 자꾸 증가가 되어지고, 참 국가에서 준다고 하면 오죽하면 이 공짜로 준다면 양잿물도 먹는다. 옛날에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공짜니까 다 받는다 그러는데 뭘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금 부담이 증가할 때마다 또 사람들은 정부를 향해서 한마디씩 다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부채가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 개인들에게 얼마 준다 하지만 나중에 그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 빚더미는 누가 갚을까?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결국은 갚아야지, 미국에서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갚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결국은 자기 주머니에서.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소경이 지닭전 못 먹는다. 그냥 닭을 잡아가지고 남의 건 줄 알고 먹었더니 보니까 자기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우리가 그런 식 아닙니까? 자칫하면 비판이 되는 얘기 같고,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마땅히 내야만 하는 세금인 줄 알면서도 세금을 낼 때는 또 불평을 해요. 그걸 내야만이 국가가 운영이 되고, 다 알기는 알지만 남이 많이 내는 거는 내야지 하면서도 내가 내야 되는 것은 아주 내가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내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금의 내역이 이제 옛날에는 명료하지 않고 그냥 그럴 때에는 옛날에는 세금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감출래야 감출 수도 없고,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가 전산 작업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그 사람의 주민등록만 딱 찍으면 그 모든 재산이 와르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숨길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는 현금밖에 없다 해가지고 집안에 금고를 갖다 놓고,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5만 원짜리권이 나오니까 하여튼 요게 나오기만 하면 다 없어진대요. 왜 없어진지는 모르지만 다 집안에다가 이제 왜 세금이 자꾸 부과되니까 현찰을 그렇게 한다.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이 아무튼 이렇게 많이 오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세리들을 그 당시에 이제 할 수만 있는 대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개인적인 축척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여러 안 좋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횡행하지 않았습니까? 세무 직원들이나 또 경찰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 교통 이 단속하는 이런 경찰들이나 이런 해서 그냥 과거에는 얘기들이 사이카를 타면서 교통 경찰이 그냥 몇 년 내에 집 한 채 못 사면 그건 바보다 할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횡행하기도 하고, 그만큼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렇게 축척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간통자다, 뚜쟁이다, 아첨쟁이다, 아부자다, 별별 하여튼 안 좋은 별명이라고 하는 건 다 붙여놓았어요. 그랬던 마태를 예수님이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배척하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데 주님은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소외를 받고 심지어는 인간 이하의 그런 취급을 받던 사람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누구라도 다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도 다 불러주시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의 작사 작곡가가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본래 그 아프리카 노예 상인 선장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 어머니가 성경책을 이렇게 주었던 적이 있는데 그걸 그냥 집어 던지다가 그냥 긴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노예들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또 공급을 해주고 공급책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무료하니까 집어 던졌던 성경책을 읽다가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참 작사했던 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다시 찾게 되었다. 참 얼마나 주옥 같은 그런 찬송이고 복음 전하는 자로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참으로 완전히 노예 상인 선장을 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참으로 구원하고 건져내는 그런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참 마태만 이런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도 모두가 다 이런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참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마태는 한마디로 뭐냐면 이 더러운 놈, 돈 밝히는 놈, 돈밖에 모르는 놈,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졌어요.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마태는 그야말로 하루하루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처량한 인생. 그래 나도 살아야 되고 내 가족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래 그까지 더러운 놈이라고 이렇게 그냥 그런 욕 좀 먹으면 어때? 내가 그래도 내 가족 먹여 살려야 되는데 참 이런저런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걸 감수하면서도 우선 내 가족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걸 다 감수하고 욕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마태의 깊은 곳에 감추어진 진주를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저 마음속에 저 영혼 속에 뭔가 참 있는 그 진주 같은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나를 다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간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진주 같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내 눈으로 나를 볼 때에 처량하고 비참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모습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가 볼 게 아니고 자신의 눈으로 볼 게 아니고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진정한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내가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내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사람들이 보는 눈의 모습이. 그러나 부모가 내 자식을 보는 눈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우리 김호중 씨가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계속해서 뉴스는 그래서 이 공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전에 무명의 사람들이 일 때는 그러든 뭐라든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일단 그렇게 공인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 사람들의 눈이 아주 매섭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공인이 된 거예요. 공인.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 공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맹비난을 받습니다. 아니,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목사가? 아니, 권사가, 장로가 그래? 이제 공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아주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저도 뭐 김호중 씨의 노래를 참 몇 곡 들어보기도 하고 참 잘하더라고요. 참 그야말로 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잘 성장을 하고 어떤 그렇게 이제 노래로 이렇게 이제 인물을 날리는데 이 어떤 이 뺑소니로 이렇게 술을 안 마셨다 그러는데 어제 드디어 술을 마셨다고 이 진술을 했어요. 참 얼마나 그동안에 CF 모델 이런 그런 이제 모든 그것 전부 다 해약하면 그 돈 다시 이제 물어내야 하고 참 그야말로 참 이렇게 잘 올라갈 때 그런 실수가 결과적으로는 또 참 그동안 입만 조금 이렇게 냄새만 맡았지 않았다고 하다가 결국은 집요한 또 경찰에 또 세상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참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참 그야말로 어찌 보면 주님 앞에 빨리 엎드러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옛날에도 자수하여 광명자자 그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결국 살 수 있는 길이고 내가 더 이상 내가 또 다른 거짓을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참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그러나 그 김호중 씨의 부모가 보는 김호중 씨는 어떨까? 그래 잘못 다 할 수 있지. 술 한잔 다 마실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실수 안 하면 좋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마 그 부모의 마음은 다 어떤 눈으로 비난의 눈이 아니라 비판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적어도 부모의 마음에는 그런 눈으로 보지 않을까? 나 같아도 그런 눈으로 볼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비난을 하고 그럴 수가 있냐고 저럴 수가 있느냐고. 사실 음주운전에 걸리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한 달 1년 이 건수를 보면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별로 이 신문에도 드러나죠. 왜? 그들은 공인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공인이 됩니다. 공인되면 사람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너는 안 그랬어? 그래 나도 그랬지. 그래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너는 공인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너는 예수 믿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좋은 교훈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호중 씨도 그냥 평범할 때는 그에서도 그냥 별로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제 공인이 되고 나니까 이런 그냥 사회적인 아주 그냥 이슈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교회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내가 우쭐대고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고 또 열등감에 빠져서 가장 우리가 의기소침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만이 내 안에 주신 많은 축복들을 열매로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 재능들, 열매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에 내 안에 감춰졌던 많은 열매들을 드러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렇구나 이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의 눈으로 오늘도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에 세상이 나를 볼 때 뭘로 할까? 내가 나를 봐도 한심스러운데 이런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에 여러분 나를 통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만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 앞에 아름다운 그 내게 감추어진 열매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마태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어떤 분들 전도하다
지금 나가기는 좀 그래요. 나중에 나갈게요. 나중에. 그 뭐냐면 지금 내가 포기하고 버릴 게 내가 너무 아깝다, 이제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마태를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와 싹군들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어쨌든 그들 나름대로 위대한 결단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 네 사람의 제자들은 언제든지 다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갈 수 있고 실제로 옛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뭐 버려두었던 그물이지만 언제든지 다시 가서 그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자기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달랐어요. 마태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근데 한 번 떠난 다음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배수의 진을 쳐야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로 얘기한다면 이제 세관에 근무했다가 여러분 거기에서 나 이제 이제 나는 이제 그만 두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으면 그 다음에 뭐 그만둔 사람이 다시 나 채용해 주세요 한다고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일단 그 공직에서 물러나면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은 받았지만은 당시에 세리만큼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직업이 또 없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는 아무튼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이 일단은 사람들의 비난은 많이 있지만 하여튼 돈을 끌어모으고 하여튼 이렇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는 아주 최고의 그런 직업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포기하기에는 참 마태의 직업이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금줄을, 그 돈줄을 놓다니 이렇게 참 그야말로 이렇게 참 놓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제 그런 직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국은 내가 버리지 않고는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 과자 같은 걸 이렇게 주면 아이가 받아요. 그럼 이제 또 하나 주면 또 하나 받을 수 있어요. 또 주면 여기 있잖아요, 그래요. 이제 욕심 있는 아이는 거기다 일단 놓고 또 받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원숭이를 잡는 법을 어느 책에 보니까 원숭이가 다니는 나무에다가 이 호리병 이렇게 그 입구는 넓지만 가운데 쭉 있고 아래는 이렇게 호리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넣으면은 돌아다니다 그걸 보고 손을 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넣을 때는 손을 펴니까 짱나. 그리고 이제 그걸 꺼내야 되니까 그걸 잡고 이제 꺼내려면은 주먹이 되니까 이게 손이 안 나오잖아요. 그 이제 사람이 가서 잡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놓으면 손이 빠지는데 이걸 잡은 걸 절대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게 이제 비유적인 얘기인데 욕심이 잉태한즉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 그 욕심 때문에 이걸 놓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원숭이의 비유이지만은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내 영혼까지 망하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자기를 포기하는 것, 이걸 버려야 할 것 버리고 따라가야 돼. 버리면 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고 손해 났나요? 참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진즉 죽었을 거예요. 내가 술 담배에 쩔었는데 예수 믿고 한순간에 끊어진 건 아니지만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꾸 멀리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살게 되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인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목사님 내가요 예수 안 믿었더라면 진즉 죽었을 겁니다. 근데 내 친구들이요 다 그냥 막 술에 쩔고 막
내 친구 중에 살아남은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 그 얘기는 뭐냐면 다 결국은 그런 것에 다. 근데 자기는 예수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았다. 뭐 이제 그런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주님이 나를 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부르고 계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하고 그 부르시는 그 자리에 가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그것이 내가 복이라는 것.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버려야 할 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놓아야 새 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놓지 아니하면 새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버리는 것 같지만 놓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우리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조용히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 그걸 내가 듣고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진정한 축복의 한가운데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출발하는 월요일 새벽,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으로, 내 눈으로 나를 보고 나를 하나님이여 참으로 교만하거나 또 하나님 우리가 열등감을 갖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며 늘 진지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가 포기할 것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로 쌓아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낙심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가정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미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늘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초대를 받고 점심을 잘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